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가나의 혼인잔치 하면 생각나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신학 과목에서 시험을 봤는데 문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기적에 담긴 영적인 의미에 대해 서술하라. 저마다 열의를 가지고 빽빽하게 열심히 답안지를 작성하고 있는데 한 학생만 창밖만 바라보고 아무것도 쓰지 않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감독관이 눈치를 주니까 그제서야 한 학생이 딱 한 줄을 써놓고 유유히 시험장을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바이런이라는 시인이라고 하는데 이 한 문장을 쓰고 최고점을 받았다고 해요. 물이 그의 창조주를 만나니 얼굴이 붉어졌더라. 영어로 Water saw its creator and blushed. 예수님을 만난 물이 부끄러워서 얼굴이 붉어진 것, 그것이 물이 포도주가 된 기적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베푸신 기적이 바로 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사건이죠. 이스라엘의 이 혼인 잔치에서는 빠져서 안 될 게 있었는데 그게 바로 포도주입니다. 포도주는 기쁨의 상징이기 때문에 이게 떨어지면 흥이 깨지게 되고 또 새 출발을 해야 하는 이 신랑 신부에게도 이건 결코 좋은 사인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크나큰 위기, 포도주가 없는 이 크나큰 위기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개입하셨고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런 기적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 기적을 맛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기적을 맛보려면 첫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초대해야 합니다. 우리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니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혼인잔치에서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초대자 명단에 예수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초대했기에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창조주 되신 예수님이 계시면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초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초대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죠. 자신의 삶 안으로 예수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나의 구주이십니다 라고 고백만 했지 그걸로
더 이상 진전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을 하고 세례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로는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흐르는 물에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으면 그 물살에 이끌려서 결국에는 떠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같이 신앙의 발버둥이 없으면 그 신앙은 도태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초대했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초대했으니까 끝이 아니라 초대하고 초대하고 초대하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흔히 신앙생활을 결혼에 비유를 합니다. 예수 믿는 순간 우리 모두가 신부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은 신랑이 되신 것이죠. 그래서 신랑 되신 예수님과 결혼한 거예요. 그러면 결혼식 후에는 결혼 생활로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결혼식만 마치고 나서 멀리 떨어져서 서로 다른 나라에서 연락도 하고 지내지 않는 부부가 있다면 이게 무슨 부부겠냐라는 거죠. 결혼했으면 그 다음부터는 함께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결혼하고 나서 첫 1년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에서 결혼한 사람은 1년 동안에는 군대에서도 부르지 않고 아내를 즐겁게 해주라고 했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신앙생활의 첫 1년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초신자인데 처음부터 드라이브 걸지 말고 좀 천천히 하자고. 그러나 적어도 1년 안에는 어떤 결단이 일어날 수 있도록 옆에서 중보하면서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주어야 합니다. 믿음을 갖기로 결정했으면 먼저 지갑이 회개해야겠죠. 11조도 결단하고 내야겠죠. 그리고 일주일에 하루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주일 성수를 해야겠죠. 그래서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드리고 일주일에 하루하루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지내는 것이 너무나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눈부신 성장에 있는 사람을 보면 어떤 사람이 그렇습니까? 믿는 순간부터 결단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특별히 매일 새벽 제단을 쌓고 새벽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죠. 그럴 때 그분들의 신앙 성장이 너무나 눈부시더라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믿은 지 꽤 됐어요. 세례받은 지 꽤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 성장이 더딘 사람은 왜 그렇습니까? 그분들은 초신자 때 첫 1년을 제대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술 끊는 거, 담배 끊는 것도 결단 못하고 계속 타협하고 미적거리니까 계속해서 양다리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썬데이 크리스천으로 전락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다시 1년이라고 생각하고 결단해 보십시오. 그럴 때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초대해 놓고 그 다음에 동행하지 않는 신앙인을 가리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합니다. 썬데이 크리스천의 또 다른 버전인데 예수님은 믿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선한 싸움을 벌여야 되는데 이 실천적 무신론자들은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런 식으로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세상 사람같이 싸우는 것입니다. 결정을 내려도 예수님 없는 결정을 내려요. 배우자를 결정하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런데도 결정을 즉흥적으로 내립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고 또 점검하고 가족들의 축복 속에서 결혼을 해야 되는데 기도도 안 하고 가족들과 상의도 없이 결혼을 하니까 그 가정이 어떻게 오래 갈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그러면 예수님 없는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되겠죠. 이 실천적 무신론자들은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또 자녀를 양육합니다. 교회 중직자 중에도 실천적 무신론자들이 있을 수 있죠. 야, 고3인데 주일이지만 교회 가지 말고 독서실 가라, 학원 가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장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언제죠? 입시생 때죠. 고3 때죠. 근데 그때 교회 가지 마라 라고 해가지고 만약에 그 자녀가 좋은 대학을 갔다고 한들 그 자녀가 과연 잘 될 수 있을까? 우리가 퀘스천 마크가 들게 되는 거죠. 하나님 없는 형통은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매 순간 예수님을 초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 기도를 왜 하죠? 예수님을 초대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내 삶에 임재해 주십시오. 주님, 나와 동행해 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을 초대해서 일상에서 우리 예수님의 기적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적을 맛보기 위해서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 현재의 상황을 아뢰어야 합니다. 우리 3절 같이 읽어볼게요.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포도주가 떨어진 위기 앞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알려줍니다. 당시 이 포도주는 잔칫날만 먹을 수 있을 정도로 값비싼 음료였어요. 그래서 이 혼례를 기다렸다가 혼례의 피로연에 가서 이 잔치 때 포도주를 마음껏 먹는 것, 그것이 사람들의 기대였고 이게 바로 잔치의 필수품이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이 포도주가 떨어진 집은 이 호스트가 예측에 실패한 것 같아요. 손님들이 생각보다 많이 왔을 가능성이 있고 아마 손님들 중에는 막 말술을 먹듯이 많이 먹는 사람이 있었는지 이 7일 동안 지속되는 혼인잔치에 그만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이렇게 우리가 예측한 대로 일이 되지 않을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생각지 않은 문제가 터지는 경우가 많죠. 한 청년이 직장을 다닙니다. 근데 직장에 다녀보니까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없는 직장으로 옮기겠다라고 직장을 옮겨보지만 거기에 과연 문제가 없겠습니까? 문제는 다 있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문제를 극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문제 없는 곳은 아무 데도 없어요. 공동묘지가 없다고 하는데 공동묘지도 가보면 그 관리하는 분들한테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 없는 곳은 이 땅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해 보이는 사람, 여러분이 찾아가서 혹시라도 그분의 삶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의 고민을 여러분들이 알아낼 수 있다면 아마 아시게 될 겁니다. 행복해 보이는 사람의 이면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 어쩌면 말 못할 문제, 나보다 더한 문제를 그 사람이 안고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누구나 있어요. 그렇다면 그 문제를 이제는 하나님께 아뢰는 것, 나와 동행하시는 그 예수님께 문제 자체를 들고 가서 문제가 이렇게 있습니다라고 주님께 아뢰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많은 걸 아뢰는 것이 아닙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그 상황, 문제가 있는 그 상황 자체를 기술해서 주님께 알려드리면 되는 거예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다고 하시잖아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죄인으로서 예수님 앞에 서야 하고 병든 자로서 예수님 앞에 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의 구원이 임하고 주님의 치유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문제 없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왜 입을 닫고 있냐라는 거예요. 주님께 아뢰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니까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병들었으니까 나를 고쳐 주십시오.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주님 풀어주세요. 그게 기도라는 것입니다. 3절에 마리아가 뭐라고 그래요?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사실 있는 그대로를 아뢰는 것입니다. 해결책은 예수님께 있다는 걸 알기에 예수님께 문제를 가지고 그대로 나아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응답받는 기도가 되기 위한 조건을 말씀해 주세요. 우리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서 여자여라는 건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무례하게 한 말씀이 아니고요. 존칭어로서 이제는 공생애가 시작되었기에 육신의 어머니이지만 공식적으로 존대하는 말로 어머니를 부른 것이 여자여라고 부른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는 말씀, 그 다음에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두 가지를 짚어주시는 거예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는 말씀은 과연 이런 기적 앞에서 우리가 주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그거를 물어보신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우리가 어떤 결과만을 위해서 나와온 것인지 아니면 주님과의 관계를 우선시하며 나와온 것인지를 예수님께서 물으신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과 상관이 없다면 기도를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겠죠. 다시 말해 예수님과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을 풀면 과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가? 이거를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과연 내 때를 고집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이 때를 원하는데 주님의 때는 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는 그 때를 말씀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뭐냐? 관계임과 동시에 이 기다림을 의미하거든요. 버티는 것, 그 기다리는 것,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지가 응답받는 기도의 핵심이 되는 거죠. 마리아는 이 두 가지를 다 통과합니다. 예수님과의 관계,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관계를 통과한 것이고 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니까 자신의 때를 고집하지 않습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라는 그 사실 자체를 알리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처분에 맡기잖아요. 월권하지 않습니다. 마리아는 내가 육신의 어머니니까 포도주 만들어 라고 말하지도 않아요. 그저 포도주가 없다는 사실을 아뢰는 것, 그것이 마리아가 한 기도였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하겠죠. 기도할 때 보면 우리가 너무 하나님을 친근하게 대하는 나머지 월권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하죠. 하나님, 이건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때까지 안 주시면 나 교회 떠납니다. 막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월권하는 경우, 이러면 안 되겠죠. 여러분, 사격 있지 않습니까? 사격에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하나는 그 따발총 같이 드르륵 갈기는 난사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정확하게 조준을 삼아서 타겟팅하는 그런 사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난사가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부분에 대해서 응답해 주세요라고 정확하게 하나님께 응답의 그 관역을 맞추기 위해서는 이 조준이 필요한데 그 조준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느냐? 내가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구하느냐? 두 번째, 하나님의 때를 내가 신뢰하고 그 때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가? 그것이 우리의 그 응답받는 응답의 관역에 꽂히는 그러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이 완곡한 거절의 말씀을 들었지만
예수님의 본 의도를 간파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하인들에게 예수님의 기적을 베푸실 때 필요한 관계와 때를 충족시킬 명령을 하죠. 그게 5절이에요. 이 5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는 명령을 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을 하인들이 몰랐겠어요? 누구보다도 발을 동동 구르면서 고민하고 근심하고 있을 사람들의 이 하인들인데 이제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만을 신뢰한 것입니다. 이로써 예수님과의 관계가 있게 되었고 또한 예수님이 명령하실 때를 기다렸다가 명령하시는 그대로 순종하게 되면서 이제는 기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토양이 이제는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하게 했던 것은 또 마리아죠. 마리아가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인지, 얼마나 영적인 센스가 뛰어난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렇게 예수님과 하인을 연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지혜 있고 센스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을 초청하고 예수님께 아뢰다. 그랬다면 이제 세 번째로 기적을 맛보기 위해서는 이제는 순종해야 합니다. 6절로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화쟁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정결 예식을 따라 있던 돌 항아리 6개가 있다고 했는데 거기다가 물을 채우라고 하셨습니다. 정결 예식에 쓰는 돌 항아리는 쉽게 말하면 발 씻을 물을 담아두는 항아리예요. 거기다가 물을 부어서 바가지로 퍼서 발에 붓는 거죠. 두세 통 든다라는 것은 양을 말하는데 한 항아리당 100리터 정도의 물을 담을 정도의 용량입니다. 근데 그 용량의 6개들이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 인간은 3가지 반응을 보인다고 해요. 첫 번째 반응은 뭐냐? 뭘 시키면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해야 되는데? 하고 이렇게 묻기도 하고 많은 사람, 다른 사람도 있는데 왜 내가 해야 돼? 라고 하면서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물이 사실은 기적의 재료인데 물을 안 채우면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두 번째 반응은 적당히 대충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 하기는 그렇고 하기는 싫고 그러니까 대충 신용만 하는 사람들이 있죠. 아예 안 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렇게 어정쩡하게 하는 사람들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실은 제일 싫어하는 게 어정쩡한 태도예요. 차든지 덮든지 하라고 하셨잖아요. 여기에도 기적이 안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은 결코 그 다음 명령에는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반응은 바로 이 하인들과 같은 태도죠. 채우라 라고 했더니 아귀까지 채웁니다. 끝까지 가득 넘치지 않을 정도로 부으려면 마지막에는 또 세심하게 물을 부어야 하거든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아귀까지 채웠다는 건 결국 그들이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명령이 떨어지면 최선을 다하고 세심하게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서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 하인들로부터 우리가 배워야 되는 그 순종의 태도인 것이죠. 또 하나는 물 채우라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이제는 갖다 주라고 하셨습니다. 그것도 연회장에게요.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갈등이 생기는 거거든요. 종인데 노예인데 포도주 달라고 했는데 물을 갖다 줬다. 게다가 이 물은 식수도 아니잖아요. 손 닦고 발 닦는 물인데 먼지 있는 손으로 바가지가 들락날락하는 그런 물인데 그리 깨끗한 물도 아닌데 그 물을 포도주입니다 라고 갖다 주라니 이것은 사실은
갈등이 되는, 순종하기 어려운 그러한 명령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절대 순종을 했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래서 거기에 절대 순종하니까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9절 상반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언제 물이 포도주가 되었을까요? 항아리에서 물을 떴을 때일까요? 아니면 그걸 가지고 갈 때일까요? 아니면 그것을 연회장이 마실 때일까요? 잘 모르겠지만 항아리에서 물을 뜰 때와 연회장이 맛을 볼 때 사이에 아마도 변화가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뭡니까? 기적은 내가 모르는 사이에 일어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씨앗을 심을 때도 그렇습니다. 자고 깨고 하는 중에 그 씨가 나서 자란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언제가 중요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변화는 하나님이 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물이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 그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걸 조금 더 상징적으로 해석한다면요, 예수님께서 성찬식 하실 때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라고 말씀하셨어요.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 이건 구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 때문에 포도주가 된 거예요. 내 피가 맹물의 피였어요. 죄의 피였고,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피로 내 피가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고 죄인에서 천국 백성으로 바뀐 것이 예수 믿은 다음에 일어난 변화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 같은 인생도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포도주같이 기쁨이 되는 그런 인생으로 변화될 것을 이 비유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드신 Made in Heaven, 이 포도주를 맛본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우리 9절 하반절과 10절 읽겠습니다.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님께 순종하고 나가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흐를수록 더 좋습니다. 섬기면 섬길수록 더 좋은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주님이 베푸신 기적을 계속 맛봐야 하는 거예요. 기적을 계속 맛보는 것이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기적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이 유명한 말을 만들어냈어요. The best is yet to come.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그들이 섬겨보니까 주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이 늘 그 다음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다음 날이 기대가 되는 것이고 올해보다 내년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이제 특세가 내년에 시작되는데 특세는 언제가 제일 좋을까요? 아마도 2022년 특세가 제일 좋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첫 번째 기적이 물을 포도주로 만든 이번 사건인데요. 이 사건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11절이에요. 우리 1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 표적을 가나에서 행했는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들은 예수님에 대해서밖에 몰랐습니다. 근데 직접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을 보면서 그때 그들이 체험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여기 연회장을 비롯해서 포도주를 마신 사람들을 다 믿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잔치에 온 사람들은 믿지 않았어요. 그냥 신기한 것입니다. 웬일이야? 이게 마술인가? 이 사람들은 그냥 먹고 끝난 인생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그런 인생이라는 거예요.
최극상품 포도주, 먹으나 안 먹으나 그게 그거죠. 그런데 제자들은 달랐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예수님이 메시아구나라는 것을 믿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개입이라는 기적을 체험하는 것이 왜 중요하죠? 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나와 있죠. 요한복음 20장 31절 보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즉 창조주이심을 믿고 그리스도 즉 구원자 되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이고, 우리가 그분을 창조주와 구원자로 믿기 시작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찬양팀 올라와 주시고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물 같은 인생이 어떻게 기쁨과 축제의 상징인 포도주로 바뀔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문제 많은 우리 인생에 일상에서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까? 첫 번째로는 예수님을 초대해야 되겠죠. 날마다 나 어저께 초대했는데요. 그게 아니죠. 매일매일 눈 뜨면 어떤 일을 할 때면 항상 예수님을 초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실천적 무신론자나 썬데이 크리스천에서 벗어나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기적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 아뢰어야 해요. 문제가 되는 상황을 진술하기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실 분임을 믿고 그분의 때까지 신뢰한다면 우리는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하십시오. 물을 채우라 하시면 아귀까지 채우는 세심함과 최선을 다하는 정신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해하지 못할 말씀까지도 죽으면 죽으리이다의 심정의 마음으로 순종할 때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기적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